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천군 천사로 우리를 웅이하시고 계시며 이 예배실에 연약한 심령들을 둘러 진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오니 이 시간 눈을 열어 성령님의 둘러 진치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팔로 완전한 방벽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웠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눈이 열려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되 예배 안에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웃 나라에 있는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옛 나라에서 늘 외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근방이 늘 두렵고 힘들고 험난한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이 계속 되어지는 이때에 이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터리한 게 있었어요. 군대를 통해서 습격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발한 공격 작전을 해가지고 이 땅을 들어가는데 진을 칠 때마다 공격을 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들키는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 갈 때마다 이게 실수를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아람 왕이 대노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 이 스파이를 색출해야 된다. 스파이를 색출하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중에 신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왕이 침소해서 하시는 얘기, 심지어 왕궁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까지 싹 다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미리 일러 바치니까 항상 먼저 작전이 들키다 보니 우리의 작전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디냐? 그러면 그거 하나만, 그 사람 하나만, 그 종 하나만 없애면, 색출하면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하여서 아람 왕이 군대들을 이끄고 마병과 엄청난 군병들과 함께 이 도단성을 싹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배경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경쟁자는 얼마나 많은지요. 회방하는 사람도 어떻고요.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방 안 해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해방자가 누구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제일 해방해요? 사실은 나예요.
내 심령 안에 악한 영이 싹 자리 두고 들어오면, 자리 보존하면 누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요?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엘리사라는 종은 어떻게 해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을 기도로 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눈을 닫아주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늘 기도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우리랑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 저 여러분들도 지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진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항상 복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또 이거 됐어, 이거 해낸 거야 하고 해서 가면 또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 자들서부터 눈을 잃기까지 특별히 병원에, 특별히 정신병원에 많이 갑니다. 이 중에서도 말씀은 하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약을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결 받아야 돼요. 이렇게라도. 왜?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치료하시니까. 그러나 완전한 치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약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영이 열려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있는 복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대신 싸우시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심으로 옹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진군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위에는 없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자, 이러한 상황 속에 특별히 이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고 하면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예. 누구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엘리사는 사환은 뭘 보냐면 아람의 군대와 병력을 보았어요. 캄캄했습니다. 캄캄하게 시커멓게 저 도단성을 완전하게 포위하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종인데요. 사환과 그저 엘리사와 몇몇 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두 사람, 그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는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싹하지 못할 너무나 두렵고 옴싹달싹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나를 가득 메우면서 포위하고 있어요. 죽었구나. 틀렸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남의 눈이 아니에요. 먼저 내 눈이 열어야 돼요. 내 눈이 지금 만약에 마병과 군사들만 보인다면 죽은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들이 칼날로 가져가도 들여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시면 둘러진 찌고 있는 군병과 마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요? 천군 천사. 더 많은 군사가 보이신 줄 주에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하시면 나를 보호하는 군사는 군병과 마병은 더 많으니라. 더 많다. 더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이 주신 눈으로 열어서 보면은 지금 있는 악재보다 더 많은 보호와 더 많은 위력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신과 더 많은 힘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둘러진치고 계신 줄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틀렸다, 끝났다 하는 때가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예요. 바닥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기회예요. 엘리사는 지금 바닥을 찍는 것입니다. 저가 한 것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열린 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알려줘가지고 그 나라를 위기 속에서 날마다 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아내고 그렇게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위기와 대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사친친단 말이에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찬송으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서 늘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무엇이 보여요? 둘러진치고 있는 대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엘리사처럼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대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진쳐서 나를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마다 여러분 외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능력이 보여.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 나는 하나님의 신이 보여. 나는 천군 천사가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군 천사가 둘러진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안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사람은 보이는데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밤기도회, 금요일 밤기도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찬송으로 1시간 정도를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새벽마다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또 새 힘을 얻어요. 주일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곱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주일 낮 예배의 제목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목이 일주일의 삶이라고 보면 맞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조롱합니까? 멸시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까? 여러분들 실망시킵니까? 낙심시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둘러진침을 보게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도전할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맞벌이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무엇으로 도전할까요? 집에 딱 들어오면 감사하면서 푹 쉬어야 되는데 남편은 또 눈치도 없이 양말을 또르르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허물벗기를 해놨어요. 설거지가 있으면 최근에 했으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좀 해놓으면 좋은데 어때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근데 TV 틀고 이렇게 해요. 딱 들어오면서부터 어때요? 머리카락 쫙 쓰면서 도대체 나는 슈퍼 울트라맨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혈기가 확 올라와요. 친구네 집에 방문했어요. 친구네 집에는 아파트를 옮겼어요.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더 좋은 차를 살았어요. 남편이 자꾸 잘 된대요. 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캄캄해요. 갑자기 또 내 안에는 다시 내 안에 영적 싸움으로 둘러친치기 시작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비교함과 시기와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두고 어떻게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서 나를 둘러친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주여, 나는 이런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할 선을 주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먼저 볼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은 더 넘어서 볼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의 눈을, 내 교회의 눈을, 내 성도의 눈을, 내 형제의 눈을, 내 자매의 눈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안의 눈에는 지금 죽게 생긴 것밖에 안 보여요. 야, 죽었다. 보기 좋게 죽었다. 그런데 어때요? 엘리사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게 그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교우가, 내 친구가 제 어두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둘러진치시고 보호하시는 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안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녀의 눈이 열립니다. 어두웠던 자녀의 눈이, 형제의 눈이, 교우의 눈이, 가족의 눈이, 교회의 눈이, 캄캄했던 눈이 둘러진쳐서 꼼짝없이 죽게 되면 낙심되고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빛도 없이 나는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가 보다 하는 절망의 눈이 어떻게 확 열리니까 어때요? 오? 우와, 불말과 불병거가 확 그 위에 그 안에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저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칼로 엄청난 수의 천군 천사가 말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둘러진침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열리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나 그리고 누구요? 그의 눈을 열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은이 얼마나 신났을까? 우와! 여러분, 영적인 신비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굉장한 큰 은혜예요. 자, 눈으로 보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본 것은 대적들의 병거와 그리고 대적들의 병마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병들만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천군 천사들이 확
시원하게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눈이 열리면 빛이 임합니다. 영광을 봅니다. 신나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열렸어요. 보게 되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는 혹 절망하고 혹 낙심할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둘러진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진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크신 일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남극에서 배가 파손한 극한 상황 속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 대원을 무사하게 이끌고 귀환했던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끌던 탐험팀은 1914년 8월 1일 남극 횡단을 목표로 런던을 출발했어요. 남극 횡단을 목표로 런던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1915년 1월에 남극을 떠나는 빙산이 10달 동안 확 갑자기 둘러싸이게 되다 보니까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얼음의 압박에 결국 배는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가까스로 남극의 무인도의 엘리펀트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부족한 식량이죠.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것은 혹독한 추위 영하 70도라는 날씨. 여러분 영하 10도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영하 70도예요. 여러분 영하 70도라고 하면 물을 뿌리면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되어져요. 사람도 영하 70도 되면 만약에 생선을 딱 잡아가지고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냉동고 저장이 되는 그런 강추위의 남극 무인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6명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나머지 22명은 남아있으라고 해서 식량과 그 다음에 최대한의 보호구를 만들어 놓고 6팀을 꾸려가지고 6m밖에 안 되는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를 떠나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그곳까지 도움을 청하러 출발했습니다. 극지 탐험소로 가도 불안한 바다를 구명보트를 타가 하는 것은 아주 상황이 굉장한 상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명보트니 영하 70도에 육박하는 그곳을 간다는 얘기는 가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가는 길은 험난했겠죠. 6m의 구명보트에 20m가 넘는 파도를 이겨내야 하고요. 수시로 배에 물이 올라가면 그 물 차가운 물을 갖다 계속 퍼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기지섬까지 더 내려까지 35km를 또 걸어가야 돼요. 도저히 6명이 다 하기에는 무리해서 3명을 또 그곳에 안전선을 두고 이제 3명이 다시 해안가로 출발해서 35km를 걸어가는데 지도도 없이 무릎까지 폭포 빠지는 그 눈 속을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간신히 기지에 도착했어요. 문도에 갇혀 구조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팀들을 구하러 갈 배가 없었습니다. 3명이 기다리고 22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갈 배가 없어요. 당시 세계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배도 없었고 전쟁에 동원한 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칠레 정부에서 배를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혀있던 나머지 22명 대원들과 전원을 다 구출해가지고 28명 탐험대원들이 다 조난당한 곳에서 634일 만에 며칠이요? 634일 만에 거의 1년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하 70도에서요.
이는 당시에 화제를 일으켰고 유명한 노르웨이 남극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틀턴이라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세틀턴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탐험을 포기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남북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원인 또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고요.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음을 우리는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할렐루야. 세클턴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대원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하 70도 300 거의 1년에 가까이 흐르는 그 일 동안에 지도도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빙하를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탐험선에서 끝까지 모든 전대원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 혹독한 일이 와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주님을 본다면, 둘러 진치고 있는 지인의 요새의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호막을 치고 계신 천군 천사를 본다면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험산출령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교우들의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2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고 납니다. 주여 내 원수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원수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했으나 되지 아니하여서 엘리사라는 종을 죽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도륙하려고 찾아왔던 이 아람 왕의 군병과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을 어둡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밝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열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닫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원수의 눈을 닫아주소서.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캄캄하니까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수라장이죠. 그럴 때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네 지휘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여기는 길이 아니니 이쪽으로 따라오셔.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와서 딱 세워놓고 하나님 죄의 눈을 열어주소서, 원수들의 대적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눈이 싹 열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은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사마리아 어때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 군병들이 이렇게 하고 맥을 놓고 눈을 딱 떠보니까 포위되어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까는 기세가 등등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반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며 어려운 일을 갖다 주는 그런 대적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혼비백산이 됐겠죠. 그때 왕이 엘리사 종에게 물어봐요. 엘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들을 이제 우리 안에 갇힌 쥐인데 우리 저들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악을 선으로 갚아줘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고 충분히 쉬다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대적들이요, 눈을 열게 되면 전세가 뒤바뀐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오히려 저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받게 돼요. 왕은 그래, 저들에게 먹을 거가 마실 것을 충분히 내어줘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쫙 상이 펼쳐지더니 아주 맛있게, 그리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줘서 쫙 먹고 쉬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우리가 죽이러 왔다가 도리어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이쯤에 어때요? 융성이 대답합니다. 원수의 눈이 열리면은요,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저들이 이제 돌아가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원수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저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 그러면 내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의 눈이 열려서, 형제와 자매와 교우와 이웃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둘러진 친 것을 보았어요. 그의 위력과 힘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해서 여기서 도륙을 해버리고 싹 지었으면 철천주 원수가 됐을 거예요. 아람 군대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잘 융성하게, 저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저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저절로 화친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잖아요. 우리 눈이 열리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영안이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순간,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셨잖아요. 닫아주셨잖아요. 어둡게 해주셨잖아요. 밝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한 고난에 정말 여러 가지 험한 고난이 있었던 것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귀중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도 이랬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사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늘 요행을 바라요.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이 열려 기도하고 눈이 열려 천군 천사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릅니다.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제 신학교로 보면은 최고 선배님들이에요. 제가 나온 장로교가 얍동총회 신학이 바로 이 정말 멋있는 목사님들이 저의 초대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비한다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가진 길이 무엇입니까?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고난을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주여, 아닙니다. 죽이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친 다음 디베라 가다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가 외칩니다. 앞으로는 내가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조금씩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의연하며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과 불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분명히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할지로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가난과 고난과 슬픔, 아픔을 피하는 대신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로마 세계에 점령하에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보배로운 교회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과 고난과 슬픔, 아픔이라는 것이 복병이 되어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있습니까? 병마가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있습니까? 우원, 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악재들, 낙심과 염려, 연병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러진치고 계신 천군 천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말과 불병이 지금도 산을 가득 메우며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악재들 보지 마시고 넘어 계시는 둘러진치고 계신 보호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열어 주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주 뜻대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자 승리케 하시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종됨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십니다.